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몸 관리 잘 하시고 보양식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이제 할 때에 어떤 말은 참 뜻을 잘 모르고 너무 쉽게 쓰고는 합니다. 그 말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모르고 너무 가볍게 사용하곤 하죠. 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역자라는 말이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동역자라는 말의 참맛을 알고 그 참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짧지요? 짧은 본문인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성도 사이, 즉 하나님과 성도 한 개인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성도 서로 간의 사이,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 앞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 부분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본문의 표현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요. 동역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동역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 이것이 동역자의 문자적 정의입니다. 이 문자적인 정의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동료입니다. 동역자는 동료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 동료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것들을 규정을 해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 이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개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개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훌륭하게 잘 이루어내고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하는 동역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이 부분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조명해 줍니다. 성도 한 개개인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단에서 잡초를 뽑으라고 시켰는데 잡초는 놔두고 꽃을 몽땅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성경에도 이런 식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자기 소신껏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하곤 했어요. 전투를 앞두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표명된 후에 전투를 벌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해서 일단 자기가 주제가 되어서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은 아까운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께 좀 좋은 것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진멸하지 않고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남겨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뜻은 순종이었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구하지 않았을 때 번제물의 양질의 기름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했어요. 사울은 나름의 열심을 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자, 이번에는요, 사울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뜻이나 세상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확히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에서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만일 십자가의 잔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두어졌다면 사탄이 승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을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자 제자들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는커녕 예수님께 항의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의 지평선에는 십자가가 있었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바라보는 길의 끝에는
다시 강해진 이스라엘에서 누릴 지위와 명예와 권력뿐이었습니다. 열심당일이 그 당원이었던 제자들도 있었지요. 자기네들은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았을 뿐이에요. 사울왕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야심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이셨습니다. 참 동역자이지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행동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료, 동무, 벗이 맞는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이던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건물을 지을 때 또는 밭을 구획 지을 때 반드시 건물의 주인의 이름을, 밭의 주인의 이름을 건물의 외벽이나 주춧돌, 머릿돌에 새기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로마의 관청에는 어김없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가정집이 되었든 공건 건물이 되었든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요컨대 한 밭에서 난 작물은 전부가 그 밭의 주인의 소유이지 나누어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건물의 각 구성 부분들은 전부 그 건물 주인의 소유이지 분리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의 전반부가 하나님과 성도 한 개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여러분이라고 쓰인 본문 후반부에 듣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성도 서로 간에도 목표가 같고 바라보는 곳이 같은 서로의 동역자, 동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속이 같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곳이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은혜와 사랑의 자양분을 받으면서 자라난 은혜의 소산물로서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고 목마른 이들의 마른 목을 적셔주는 역할을 함께 하는 서로의 동역자, 동료입니다. 같은 밭에서 자란 은혜의 열매이고 같은 건물을 지탱하고 구성하는 소속이 같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질책했던 일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너희를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언제 그렇게 너네를 나누셨느냐? 마치 한 밭에서 난 작물이요, 야 나는 주인이 갑이야, 나는 주인이 을이야, 이렇게 말하는 꼴이에요. 한 건물의 석가래가 나는 주인이 갑이고 그 건물의 기둥은 나는 주인이 을이야, 이렇게 말하는 꼴이죠. 서로가 조금 다른 외양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한 뿌리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는 나와 영이 다르다고 비방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참 많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분열되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는 분열과 이합집산의 역사라는 조롱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또한 교회들 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 서로 비방하고 분열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더 확장하여 교회와 교회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서로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임을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연합과 일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한 일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가 서두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역자, 이 동역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짧은 제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제가 3년 동안 중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3년 동안의 사역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제가 그때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었든 제게 저의 3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십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고요. 예상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들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건 조금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건 좀 혼날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고백하건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이렇게 부인할 수 없게 차오르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름 열과 성을 다한 것은 내가 알겠으나 네가 동역에 실패하였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한테 이 꾸짖음을 듣고 몹시 괴로워했었어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역자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동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열심만 생각했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동역자에 대한 고민이나 묵상이 동역자와 함께 이루어내는 동역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은 후에요.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동역자에 대하여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요, 요즘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정말 두 손 두 발이 다 묶인 것 같은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때는 나 자신이 열심을 내고 절치부심하는 순간이 아니라 동역자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요즘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제가 삶의 자리에서 동역자에 대해서 또 성도 간에 서로를 동역자로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묵상할 때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성경도 보고 책도 읽고 또 기회가 되면 어르신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여쭙고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링컨에게는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링컨을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의 정적으로서 당신을 그렇게 괴롭힌 스탠턴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까? 링컨이 말했습니다. 스탠턴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미합중국의 유익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의 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도 사실이고 자기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위를 생각했습니다. 링컨은 스탠턴이 자신과 생각이 다를 뿐이지 스탠턴은 나름대로 미국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에는 링컨도 스탠턴도 모두 목표는 미국의 유익이었다는 그 점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요 김권사님이란 분이 있었고 또 장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권사님은요 갓난 아기 엄마 시절부터 50년이 넘는 친구 사이이셨습니다. 분명히 친구 사이이기는 한데 이 김권사님은 덩치가 이렇게 이제 큰 이제 헤비급이셨고 장권사님은 빼빼 마른 이제 패더급이셨어요. 체급도 안 맞는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두 분 싸우시는 걸 보면서 참 지치지도 않으시나 할 만큼 늘 싸우셨어요. 어느 날 이제 같은 구역이어서 구역 예배 후에 김 권사님, 장 권사님 그리고 구역 식구들 이렇게 모두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김 권사님이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게 눈이 풀어지고 턱이 풀어지고 이 침이 막 흘러내리고 말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동석하셨던 성도님 중 한 분이 이제 간호사셨기에 응급처치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후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김 권사님이 고혈압이 있으셔갖고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오래되시다 보니까 약을 드신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드셨는데 하나 더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혈압이 와서 혼절을 하신 거죠. 아무튼 다행히도 잘 조치를 해서 회복하셨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지나면서 김 권사님보다 장 권사님이 더 걱정이었어요. 김 권사님이 이상한 징후를 보이는 그때부터 장 권사님이 우시더니, 권사님 병원에서 잘 조치해서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셔요. 그러면서 계속 한 말씀만 또 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요, 내 친구 데려가시면 안 되니다. 하나님요, 내 친구 데려가시면 안 되니다. 계속 그 말만 하셔요. 미우나 고우나 한평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함께하고 보듬고 사랑한 친구, 피가 섞이지 않았을 뿐 가족 이상의 끈끈함으로 맺어진 벗, 동역자, 동료, 동무, 무엇이 되었든 저는 우리 김 권사님, 장 권사님이 참 그 사이가 어찌나 부럽던지요. 여러분, 이런 동역의 이야기, 동료의 이야기는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두 거장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신앙의 거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부 출신의 거친 사내였고 예수님의 미숙한 제자였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 감화받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활약한 신앙의 선진입니다. 둘은 너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베드로와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거센 도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베드로에게 와서요, 사도 바울을 헐뜯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결단, 기질, 학문, 경험 등 모든 면을 진중하게 보았고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일치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베드로와 다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목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화된 부분에서 그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이유로 자신을 질책할 때도 기분 나빠하거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애쓰는 동역자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연합은 초대교회의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며 세계 각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진정 찾으시는 동역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동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세계 만방의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일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뜻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수님의 시선과 완전히 일치하여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길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먹이는 진정한 예수님의 동역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겪은 후에야 마땅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동역자임을 깨닫고 모두가 초대교회의 수장들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확실합니다. 우리의 위상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뭐라 부른다 하셨죠? 친구라 부른다 하셨죠? 벗, 동료, 동역자, 동무 다 매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연합과 일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동역자로서, 동무로서, 벗으로서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마음에 품은 중보의 기도요, 사랑과 연합과 일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